주기 위해 복 받은 사람만이 줄 수 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세요? 예. 우리에게 없는 것은 절대로 줄 수 없어요. 아무리 주고 싶어도 내게 없으면 줄 수 없어요. 그게 쉬워 보이는 이야기 같지만 이걸 빨리 깨달아야 인생의 깊이와 방향을 빨리 잡을 수 있어요. 내게 있는 것만을 줄 수 있어요. 또 하나 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 복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한계가 뭐라고요? 우리 한계가 부모에게 받은 DNA가 우리 한계예요. DNA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 없다? 우리 힘으로 웬만해서 나갈 수 없어요. DNA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것, 우리가 받은 영향력과 이 모든 부모로 받은 유산을 뛰어넘게 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못한 사람까지 관두고 나하고 비슷한 삶 살았으면 좋겠다. 손 좀 들어보세요. 나보다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는 분은 애 없는 분들이죠.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누구를 만나도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부모는 다 나보다 나은 삶을 살길 바라요. 다 그래요. 저는 제 두 딸이 저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더 사랑받았으면 좋겠고 세상 살면서 훨씬 더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도받는 인정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 우리 자녀들이 뭐 받아야 돼? 복을 받아야 돼. 복을 새롭게 이해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게 복이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만큼 살면 됐어요. 뭐 그렇게 잘 살아요. 그러나 두 가지 우리가 주는 사람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복이 필요해요. 저는 20세기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니까 멀쩡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벗어나야 돼요. 20세기의 상처와 20세기의 모든 그 비극에서 벗어나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20세기 보면 식민지를 겪었죠. 전쟁을 겪었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북한은 저렇게 어렵고요. 이렇게 힘든 거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 안에 원망과 원한이 쌓여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얘기한 것도 하나 있죠. 이 축복과 복의 관계. 우리는 복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복을 빌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복을 주시고 이거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다른 기도입니까? 틀린 기도입니까? 틀린 기도예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가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리라.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축복이라고 하는 축이라고 하는 말은 빈다는 뜻이거든요. 복을 비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 지나가시는 진짜 복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최고의 성공된 삶은 뭐냐? 통로가 되는 거예요. passage. 여러분 그러나 동맥경화가 생기고 이제 막히면 어떻게 돼요? 터지죠. 터져요. 지나가지 않고 터져요. 안에서 망가져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복의 통로가 안 되면 그 복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냥 터져버리고 오히려 우리를 해치는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이게 여태까지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제가 정리하니까. 다음 주에 또 물어볼게요. 잘 기억하세요. 자 오늘은 신명기가 얘기하는 이 복 받는 길, 복의 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복 가운데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주 정리해 놓은 글 중에서 말 중에서 가장 정리된 두 절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복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을 선택하라. 복을 선택하라. 예, 우리가 다 복 받기를 원하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받는 삶은 실상 우리가 특별히 재주가 좋아야 복받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복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복을 선택하는 이 삶을 사는 것이다. 오늘 목요일 12시가 될 때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는 걸 선택했어요. 이게 복을 선택하는 길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냥 제가 이 목요 집회, 제가 오는 목요 집회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는 것이 복을 선택하는 것이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평생에 이러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지킨다고 한다면 그게 복받는 길입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해요. 제 두 딸이 어떻게 복받느냐? 항상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자리로 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로 가면 그 삶이 복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길 바라요. 파티 가는 것보다, 놀러 가는 것보다, 딴 데 가는 것보다 예배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그 삶, 그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요,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복 받겠구나, 안 받겠구나 하는 걸 조금 알 것 같아요. 선택을 보면 알아요. 선택. 이 사람이 어떻게 선택하나? 주일에 어떻게 선택하나? 돈을 가지고 어떻게 선택하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나? 이걸 보면 이 사람이 복을 받겠구나, 복을 받지 않겠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에게나 복을 던져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자, 복을 선택한다. 이 복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19절의 말씀은 내가 오늘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은 여기 보면 생명을 택하십시오, 복을 택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을 선택하는지 20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신명기에 꼭 읽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인용하신 그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 4절부터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진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 보면 이런 유대인들 봐요. 여기 이 LA는 별로 못 보지만 뉴욕만 가도 한여름에도 새카만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신 적 있어요?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아주 보수적인 근본주의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은요, 한여름에도 어제 작년 8월에 이스라엘 갔는데 그 땡볕에 100도가 넘는데도 그 시커먼 옷 얼마나 뜨겁겠어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것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또 모자까지.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말씀, 이게 들으라 이스라엘, 이게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말씀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 글로 써가지고 조그만 박스에다 넣어요. 그리고 거기에 끈을 묶어서 어디에 붙이고 다녀? 이마에 붙이고 다녀. 내가 이마에 박스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처음에 저 사람이 왜 저러고 다니나 했는데 바로 이 말씀대로 말이에요. 이마에 붙이고 또 어디 붙여요? 시계 대신 여기다 붙여요. 여기다 붙이고 다녀요. 그리고 어디 붙여요? 문 앞에 붙여요. 방마다 붙여요. 방마다. 쉐마 이스라엘에 붙여요. 화장실에도 붙여요. 무슨 얘기야? 어디 가든지 먼저 발견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저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길 바라지만 지난 유대인들이 2000년의 이 생명력 어떻게 저렇게 살아남았을까? 여러분, 우리 일본 제국주의를 경험했는데 우리 쪽이 한 40년 경험했는데요. 저는 아마 한 세기만 경험했으면 저는 우리 싹 다 없어졌을 거예요. 네, 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세기, 40년이 한 세기만 갔다, 3대만 그냥 지나갔다 하면 저는 뭐 조선, 뭐 한국의 얼 이런 거 싹 다 없어지고 그냥 일본에 동화될 가능성이 훨씬 많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 유대인들은 2000년을 버틴 걸까? 나라도 없이 모든
나라에 흩어져가지고 어떻게 신앙 공동체로 살았을까? 그 이유는 여기 있어요. 이 쉐마에 있어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마에 붙이고 손에 붙이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았다. 여러분 이것이 복받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 여기 말씀대로 어떻게 사랑하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당신들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 사랑을 얘기해요. 결국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사랑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향력.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그러니까 다 결혼하신 분들 사랑하니까 결혼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분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그때 사랑했잖아요. 그때 사랑했잖아요. 이 남자다 이 여자다 했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렇죠. 저도 그랬죠. 저도 그랬어요. 네,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할 때 한 가지 우리에게 있는 사랑의 특징은 뭡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모든 게 맞아버려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 결혼한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서 이제 결혼 상담을 하면 가끔 잘 어울리는데 어쩌다 한 번씩 어떤 전혀 안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이게 기울어지는 사람들, 기울어지는. 요즘 얘기가 아주 옛날 얘기인데 또 요즘 얘기라고 또 누군가 나중에 물어볼 것 같아요. 옛날 얘기인데 딱 보니까 여자 쪽이 자매 쪽이 훨씬 더 나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제가 절대로 반대하는 건 아니고 왜 그 형제가 좋은데? 그러니까 그 형제가 똑똑해? 그러니까 아니요 그렇게 뭐 공부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럼 그 형제가 돈이 많아? 아니요 돈도 별로 없어요. 아니 그러면 그 형제 생각이 게 마음에 들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보통인 것 같아요. 근데 왜 결혼하는데? 그냥 사랑해요. 그냥 사랑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은데요 가슴이 그냥 찡해지더라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어떤 조건과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는요 바로 이러한 미스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세상을 사랑하는데 왜 내 독생자를 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아들 예수를 보내는 것에 부담이 없었어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셔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은 이와 같은 사랑. 너도 이와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을 이와 같이 사랑하면 거기에 하나님 주신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복만을 쫓아가는 신앙.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복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아브라함이 기뻐하는 누구? 사랑하는 누구?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서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네 아들을 아끼지 않았으면 나도 너에게 아끼지 않겠다. 이게 복의 본질이고 복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이 굴러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시고 다른 것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고백이 살아있을 때 우리 삶을 보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이 말씀을 보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연결되어 있지만 이 사랑의 분명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가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사랑하는데요. 이 사랑이 진짜냐 아니냐를 보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따라오느냐 안 따라오느냐 여기 달려있어요. 밥 사주고 잘해줄 땐 사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려운 일 상황 속에서 어려운 부탁 속에서 어려운 계명 속에서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느냐 그게 진짜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점점 힘들어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힘들어지고 주의를 지키는 게 힘들고 정직한 11조를 드리는 게 힘들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힘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결혼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지키는 것 이것이 옳다고 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져요.
여러분 우리 1세들은요 뭐 우리가 우길 수도 있어요. 뭐 동성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여러분 2세 여러분 메인라인 사회 한번 나가보세요. 힘있고 돈 있는 사람 중에 얼마나 동성애자들이 많은데 잘못 보이면 잘려요. 찍혀요. 직장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옳다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건 전혀 다른 이익이에요. 전혀. 제가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목사님하고 한번 대화한 적이 있어요. 미국 목사님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성경에 있는데 어떻게 찬성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자기 반대한대요. 그런데 이거 반대하면 요즘 미국의 백인 20, 30대들은 다 찬성하니까 앞으로 목회 비즈니스가 안 될지도 모른대요. 여러분 뒤집어놓고 생각하니까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요 똑같은 이유예요. 우리는 만약에 동성애를 찬성한다든지 동성애 지지한다라고 하면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1세들이 다 방패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동성애를 놓고 또는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놓고 하나님 말씀을 놓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내 목구멍 내 생존을 위해서 지금 이 계명을 이용하는 거냐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이것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뜻을 따라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편안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 중에서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보면 동성애자나 또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나 우상 숭배자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막 밑줄 그으면서 동성애자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얘기하니까 그러면 저기 거짓말하는 분들도 절대로 안 되는 거 아시죠?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흥분 안 하잖아요. 그렇게 흥분 안 하잖아요. 그게 살면서 어떻게 솔직하게 살아? 거짓말도 하고 살아야지. 그러면 동성애는 절대로 안 되죠. 안 돼요. 안 돼요. 거짓말을 그거 어떻게 살면서 솔직하게 살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게 불리한 계명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지키기 어려운 계명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멘 하세요. 예. 나하고 상관없는 계명만 이러는 게 아니라 나하고 별 볼 일 없는 계명만 남이 못 지키는 계명만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못 지키는 11조 내가 못 지키는 정직 내가 못 지키는 이웃사랑도 하나님의 계명 속에서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이 계명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외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영적 소수자. 저는 영적 소수자라는 말을 매우 좋아해요. 스피리추얼 마이너리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국 사회에서 우리가 대접받는 머저리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뭐 예수님 있으면 교회 다닌다 그러면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저 무식한 놈들. prejudice. 이렇게 평가받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리와 분리를 따라가지 말고 우리 영적 소수자로 걸어갑시다. 이게 복 받는 삶이에요. 자 여러분, 복은 선택입니다. 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이러한 은혜와 선물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영적 소수자로 살아갑시다. 미워하지 말고요. 사랑하면서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예수님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이 땅에 나누는 복의 통로, 복의 근원, 복의 일꾼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을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복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을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모든 문 앞에,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붙여놓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주제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우리의 모든 관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계명, 이 계명이 내게 불편하든 유리하든 불리하든 하나님 주신 계명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복 주시고 복의 근원 삼아 주셔서 이 시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땅에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며 이 복을 증거하는 복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아니시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마치겠습니다.